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 말씀 가진데 1절에서 4절 말씀으로만 예배드리겠습니다. 합독합니다.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으나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의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생각하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아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와 앞에서 무죄를 증명하는 것과 구원을 호소하는 17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무죄를 증명하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의의 호소, 의의라는 말은 정직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동일한 뜻으로 의로운 자의 상태에 있는 것, 그래서 체데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정직한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계속 맺어가는 상태, 그것이 흠이 없는 상태, 하나님 볼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의 배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고난을 보고 울부짖는 기도를 보면 사울 왕으로부터 약 14년간 추격을 당하면서 오늘은 이 광야에서 또 내일은 어느 산지에서 숨어서 피해야 되는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또 의로움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함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의의 호소하나이다. 그렇지만 마지막 절에 가서는 내가 결대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1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한 것 봐서 이미 다윗은 여호와를 어릴 때부터 사귀어오면서 우리 하나님의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공의롭고 의롭고 정직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체데크의 신앙, 정직한 상태, 의로운 상태를 변치 않고 14년을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고난을 많이 당하는 정직한 자, 의로운 자는 통이 크기 때문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큰 그릇으로 쓰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연단이 필요하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점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250만 목회한 모세는 40년간 고난을 광야에서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쓰이는 그릇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굴려서 마음을 연단시키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시험하고 내 마음을 시험하고 감찰했지만 흠을 찾지 못했대요.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의 신앙과 오늘은 온달 목사의 신앙을 견주어 보면 하늘과 땅 차이구나. 너무나 큰 차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감찰하시면 흠집투성일 것인데 흠을 찾지 못했대요. 다윗의 전체적인 인생에 있어서의 흠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추적하는 사울왕의 그 2,000명의 특공대를 거느리고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그러한 가운데서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은 사랑하는 아들, 그 의로움, 정직함, 흠이 없는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모든 군대를 다 모으고 아버지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다윗은 감난산으로 맨발로 올라가면서 울면서 갔다고 성경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을 잘 모르는 늙은 어른 시므이 돌을 잡아가지고 돌을 들고 다윗에게 던지면서 비류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꺼져라 꺼져, 이렇게 비방했습니다. 옆에 있던 장군이 저놈을 당장 목을 치니까 가만둬라. 보통 왕이 아니에요. 두 사건에 있어서의 배경에서는 흠이 없는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하도록 하셨으니 나를 시험하고 감찰해도 흠을 찾지 못했다고 기록한 줄 믿습니다. 이 두 사건만큼은 그런 고난의 어려움 속에서도 의로움과 정직한 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길은 주의 굳은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실족치 않았다. 이 말은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이 나의 길은 주의 길에 굳은 길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은 바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 좁은 길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의 길은 곧 여호와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주님이 거룩한 백성이 들어갈 수 있는 영계의 거룩한 하늘의 문을 설고 사는 길을 주님의 오백표로 활짝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 길을 누구가 갑니까? 주의 길을 굳게 지키는 자가 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길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늘의 거룩한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 이렇게 표현한 것은 여호와의 의로운 길이기 때문에 여기를 향해서 가는 자가 그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감찰하신 즉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 오늘 5절에서는 나의 길, 주의 길을 굳게 지키며 실족치 아니했다. 이 표현은 신약의 좁은 문, 좁은 길인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술집을 찾지 않고 2차로 가지 않고 정직한 길, 의로운 길로만 행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시대에 와서 이러한 신앙은 계시록 소아시아의 7교회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필라델피아 교회의 영성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다른 편으로 나의 길을 가슴으로 주의 길을 굳게 지켰으므로 다른 편으로 조금은 좁은 길을 가슴으로 온 땅의 임을 환난에서 내가 면하여 주리라. 오늘도 17편 속에서 1절에서 5절 말씀에 다윗의 무지함을 증명하는 글에서 이러한 상태의 주님의 길, 여호와의 길을 따르는 좁은 길을 향한 그런 백성은 하나님이 의로운 자로서 들어올리실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 들림의 말씀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에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시험과 감찰 속에서 큼직큼직한 모든 죄도 주님의 보혈 앞에는 흰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들림받지 못하는 백성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혈에 피 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입었기 때문에 자백하고 씻고 행동을 바꾸면 들림의 대상이 되는데 자백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림받는 백성은 겸손한 자, 의롭고 정직한 길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길은 주님을 만나는 길, 깨끗한 상태, 정직한 상태, 의로운 상태로 신학적으로 항상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의로운 자의 삶을 사는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고 감찰하사 주의 길 다섯째 방향으로 들어 올리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심한 압박 속에서도 의로운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고 정직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는 다윗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길을 가는 저희들 신앙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